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100일 감사 노트를 하면서 신기한 건요, 틈틈이 감사할 것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뭘 감사할까? 오늘 아침 저는 우리가 드릴 감사를 한 가지 소개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 기도에 꼭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 고난 속에서도 승리케 하실 주님께 대한 감사. 지금은 비록 답답하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가장 좋은 거 예배해 놓으신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귀한 일에 꼭 사용하실 그 주님께 대한 감사.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의 감사 노트엔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를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의 주님,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내게 주시고 오늘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부활이 없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한 바울은 15장에서 마지막 부활의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5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겠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마지막 날에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얻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또 52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미 죽은 성도는 다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아직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그대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부활의 영광에 모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부활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결코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꿈, 나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언젠가 시들어버릴 내 육신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것, 참 진리를 추구하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내가 오늘 맨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주는 부활의 긴 가르침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57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58절,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따뜻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제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
어려울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우리 수고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말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낙심하고 오늘도 실족하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세상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만일 흔들리고 있다면,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 염려와 근심의 자리 털어버려라. 일어나라. 믿음의 자리로 가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붙드는 자리, 감사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칠 때가 있어요.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로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낙심치 말라. 절망치 말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며 괴로워할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도와주시겠습니까?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당한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부활의 사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기심도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본 자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자만이 고난 속에서도 더욱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위에 전심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냉수 한 그릇의 섬김에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주님, 오늘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